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 인간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확인해야 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산 영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특징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늘 우리가 이 5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은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어. 영생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교제의 대상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것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을 네가 누리면서 선악자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결정하죠.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 로봇이나 AI나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강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있으라 창조하신 거예요. 있으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죠. 저희 집에는 벽에다가 부채를 그려놨어요. 부채를 붙여놨어요. 저는 부채를 좋아합니다. 촥 부채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제가 생각하면서 있으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강제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해서.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돈만 가지려고 하고 명예만 가지려고 하고 그쪽으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파멸이요, 저주예요. 그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축복이요 영생이냐, 아니면 파멸이요 저주가 될 것이냐. 두려운 얘기죠. 잘하면 축복이고 안 되면 파멸이요.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의를 주셨어. 내가
자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자유의지. 우리 인생의 삶은 자동차 운전 같아요. 자동차 운전. 내가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하나님 쪽으로 돌리느냐, 은혜와 축복이. 반대로 세상 마귀 사탄 세상 쪽으로 돌리냐, 파멸이. 내 핸들을, 내 삶의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자동차 운전 같아요.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세상 것이 아무리 급하고 세상 것이 아무리 귀중해 보여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과 결단은 먼저 그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오냐? 돈 많이 벌면,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권력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행복하냐? 아니에요. 주변을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울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워싱턴의 제일 부자라고 소문난 사람,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 내용을 내가 알아요. 부인은 골방에서 울고 있어요. 이런 교훈을 제가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행복은 돈 많아, 출세했다, 권력 있다, 높아졌다, 알아준다,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삶의 파괴와 불행이 찾아와요. 오래전에 교포사회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김우종 씨가 왔었어요. 아시죠? 김태우 씨. 메릴랜드 광장에 꽉 찼는데 김우중 씨가 나오셔서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오시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오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제가 놀랐어요. 잊질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오고래요. 이병철 회장이 제일 돈 많은 사람이죠. 나중에 그분이 영적인 질문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영생이 있느냐? 천국 지옥이 있느냐? 지구에 종말이 오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죠. 결국은 권세자들, 돈, 명예 다 가진 사람들도 다 갔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에라는 겁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판정할까?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냐? 다음 단계의 삶에서 죽음을 지나서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나한테 올지 몰라요.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요.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소문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건강해요. 건강한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이 깜짝 놀라갖고 저희네 병원은 안 되겠다고 헬리콥터를 불렀어요. 헬리콥터를 불러가지고 더 큰 병원으로 가서 봤더니까 심장이 다 막혔어.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뭐. 그러므로 항상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준비된 자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이거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2,000명대 하나예요. 제가 그런 말은 어디도 근거가 뭡니까?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거가요. 5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12광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몇 명 남았어요? 12명, 11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2만 명 대 10명이요. 그러면 2,000명 대 하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 그 당시 얼마나 됐겠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2만 명 살았을 거다. 그럼 2만 명 중에 10명이 없었어. 그럼 2,000대 아닙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교회들 많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파들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그건 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관심도 없어. 왜 교회 다녀? 그러면 사람 만나러 가는, 친구 만나러 가는, 사업상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 많아요. 늘 나 자신을 나 진짜냐? 저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너 진짜 목사냐?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면서 보세요. 이제 책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근데 그 제목을 제 책상 옆에 항상 두고 있어요. 너 진짜 목사냐? 나 진짜 집사냐? 나 집사, 나 권사, 장로, 목사, 나 진짜냐 이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때 소대장이었어요. 김신조가 나왔을 그 당시 제가 전방 소대장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소대장 의식이 있는 거예요. 또 저는 음악 지휘자였어요. 오랜 세월 지휘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휘자 의식이 항상 있어요. 소대장 의식, 또 지휘자 의식. 그것은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연습, 훈련, 연습,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새벽기도 마흔에 나오시잖아요. 암송하세요. 외우세요. 이게 뭐세요? 예? 성경의 10대 파라마나 외우세요. 여러분 잘 따라 주셔야죠. 제가 소대장이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브로이컷 하면 탁탁 됐다. 군대가 한 40명, 50명이 같이 가는데 뒤로 돌아이컷 하면 이게 탁탁 이렇게 돌아야 하는데 반드시 한 사람이 그냥 갑니다. 그러면 대열이 엉망돼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쭉 패야 되죠? 저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따로 와가지고 한 사람 놓고 계속 앞으로 이것 뒤로 돌아 이것 하면 그걸 훈련시켜요. 그게 제 몸에 배었어요. 지휘자 생활하면서 현대 메시아 같은 거 얼마나 어려워요. 불러와요. 다다다다다다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의식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나 진짜 구원 받았느냐? 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이거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녀. 근데 구원 못 받았어. 왜 교회 다녀? 사람 만나러 다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죠.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게 절실한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젠간 죽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드리면 자기 성격을 이기질 못해. 타고난 성품이 거역적인 데가 있어. 배반하고 배척하고 아니라고 하고 반대하고 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또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타고난 성격을 복음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이 맞아. 전도자의 말이 맞아. 하고 거기에 규합해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강제로 안 해. 자유의지. 제가 가까웠던 집사님 어머니가 계셔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찾아가면 2시간이 걸려요. 찾아갔어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안 다닙니다. 또 찾아갔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 지옥 있어요. 안 믿으시면 지옥 가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 어머니 참 고집시셨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한 3년 전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99세예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빨리 가줄 수 있어요? 달려갔어요. 99살에 이빨이 이가 하나 남았어. 나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복음을 얘기했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머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알았어. 아멘. 그러고 가서 그날 밤에 그런 그 드라마틱한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이렇게 강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안 놓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친척 되시는 분의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임종 준비하라고 선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막 눈이 막 와가지고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나 집사라니까요. 집사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이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 그래서 조목조목 복음을 얘기하니까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저는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도 없었어요. 그냥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자유의지를 받았다 이거죠. 이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축복과 영생의 쪽으로 내가 가느냐, 아니면은 교회는 다녀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닙니까? 목사가 왜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슨 교회 목사하는 게 무슨 직분이나 뭐가 아니잖아요. 출세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졌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더 있고 출세도 더 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 삶의 운전, 자동차 운전과 같이 하나님 쪽이냐, 영원한 영생을 찾는 구원이냐,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관심도 없다. 왜 교회 다니냐? 보고만 상관도 없어.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자기가 하면 그런 교회 많죠. 비즈니스 다니고.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 자격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여서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가장 귀하고 그것만이 가장 복스럽고 그것만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작정이 뭡니까? 자유의지. 그냥 견성 교회만 다니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뭐예요? 음성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는 그 음성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마이동포 말 안 들어요. 왜? 마음이 강팍했어.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 내가 너한테 굴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마음 같아요. 막 대결해요.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안타까워요.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뭐예요? 자유의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유의지. 강팍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이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사 맞고 구원받아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끝까지 복음을 잡는 것은 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선택과 결단이에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축복과 영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멀리하고 내 인생을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냐, 어느 쪽이냐 이거죠.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오늘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귀히 여기셨어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돈이 많아. 나를 따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하니까 그게 보통 축복입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리마태, 돈 많이 버는 자리예요. 권력이 있고 돈 많이 버는 자리예요. 세리마태가 세리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고 일어나 나를 따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제자가 됐어요. 누가? 마태가. 부자 청년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외형적으로 그랬는데 내 제자가 되라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마태는 세리로 세상적인 것으로 살았다. 나 따라가니까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 마태복음을 썼죠. 복음을 거역하고 중도에 실패했던 누가요? 마가. 그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탈퇴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저거 내게 유익함이라. 마가를 데려오라. 배반하고 뒤로 돌아가서 실패했던 사람인데 다시 데려오라. 저거 내가 유익하나.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지. 내가 너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래. 그러는 사람이었냐?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마가, 실패했던 사람은 다시 돌아왔어요. 가장 슬픈 얘기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는 주의 일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주의 일에 항상 앞장서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모범이 됐던 그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주 비극적인 선포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마가냐? 부자 청년이냐? 세리마태냐? 데마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주의 만찬을 같이 할 때 3번 격려했습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3번 모른다고 했어. 확실하게 증거를 해줬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떡을 떼는 자가, 나하고 떡을 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네 일을 빨리 해라. 3번을 경고를 해줬어요. 베드로도 3번 경고, 가룟 유다도 3번 경고. 실제로 베드로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실제로 가룟 유다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꺾여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 자살한 거 아니? 억울하지 않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유의지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실수로 했어도 경고를 받고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요.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라.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축복과 영생이, 반대로 내 자유의지만 가지고 내 뜻대로 나가면 파멸이요 지옥이다. 축복이냐 저주냐, 내 자유의지. 한 번 주어지니 나의 인생, 내가 내 자유의지로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찾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거기에 빠져서 살 것이냐. 어떤 집사님은 골프 선수 이름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골프 선수 이름을. 이야,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영화 배우 이름을 다 외워요. 이야, 대단하다. 어떤 분은 야구 선수 이름을 다 외워요. 난 할래도 안 돼. 그런데 골프 선수 이름은 다 외우고, 영화 배우 이름은 다 외우고, 야구 선수 이름은 다 외우는데 성경은 10절도 못 외워. 성경은 10절도 못 외운다니까 저기 가면 내 얘기 하나에 그럴 사람 많죠. 그렇게 교회 오고 직분도 있고 딱 그런데 기도하라면 입을 꼭 다물어. 나 기도 못해요.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골방에서 막 기도하고 나중에 권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도 다 끝났어요. 권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못해요. 저를 보고 나 못해요. 난 그때 당황했던 그 권사님, 나 못해요. 모슬렘 지역에 가면은 산등성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모슬렘이지만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답받지 못해서 고민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죄사함, 믿음, 구원 가르쳐주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슬렘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복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오타백 아시죠? 그도 그런 사람이에요. 조하라 아시죠? 그도 그런 사람이에요. 조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공과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산에서 방황하다가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영생을 열망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느냐. 여러분 15살이면 주일학교 다니고 그리고 교회 학생회에서 신앙으로 한참 일어서야 할 때인데 15살짜리가 돌멩이 들고 국회에 들떠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 이러냐. 얼마나 끔찍해요. 15살짜리가 돌멩이 들고 국회를 머리를 쳐. 2024년은 세계 여러 나라가 선거에 임하는 때, 선거에 해요. 그런데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상당히 위험한 때다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선택과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주의,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도 내 자유이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 축복의 길은 기독교 복음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잘 이끌어줘야 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시급한 사명. 미국이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 마약 먹어도 좋다. 네가 남자인데 여자 할래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여자인데 남자냐? 네 마음대로 해. 나한테 투표만 해줘. 이게 오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과 결단을 어느 쪽으로 잡아가느냐. 구약의 맨 마지막의 책은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의 내용은 강렬합니다. 이 제사장 놈들아, 놈자만 하는 거지.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나라를 망쳤다. 오늘 우리는 목사님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 말라기 한번 심각하게 읽어보세요. 이 레위 족속들아, 이 제사장 놈들아,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다. 책임이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바꾸는데, 다니엘에게 내 음식을 바꿔라, 내 옷을 바꿔라, 내 말을 바꿔라, 하나님을 바꿔라. 다니엘은 NO! 난 안 바꿔. 이런 싸움, 이런 투쟁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라는 건 타락한 복음, 타락한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연애도 받아줘야 됩니다. 조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조국을 위한 기도 한마디도 안 해. 아니죠.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뭐예요? 교회가 타락했어. 지금을 봐. 지금이에요. 계시록 18장에는 배들이 깨지고 보물들이 다 부서지고 하는 게 나옵니다. 뭐니까? 자본주의가 파멸돼요.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영광 중에 천군 천사를 거느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해서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돈, 명예, 권세, 출세, 그게 다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자유의지를, 핸들을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유의지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복음을 받아서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 그쪽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쾌락, 돈, 명예, 권세, 출세 그쪽으로 돌리느냐? 나의 자유의지다. 선택의 자유의지. 나중에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 가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결정이에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조상이 먹어버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먹어라. 먹으면 산다.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에덴 동산하고 똑같이 마귀는 지금도 십자가 먹지 마.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영생이라는 건 없어. 믿지 마. 어느 곳을 따라가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우리가 죽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제 카톡 설교를 듣고 자기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왜?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죽는 순간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낙원으로 들어간다. 내 몸은 묘지로 들어간다. 무덤으로 들어간다. 흙으로 간다. 그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몸으로 회복시킨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된다. 그래서 부활체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린다. 이걸 제가 쭉 설명했어요. 그걸 듣고 이거로구나. 80대 후반이에요. 나 이제는 손목사 설교 듣고 죽음이 무섭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칠 것이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을 하나님 쪽으로 내 삶의 핸들을 들 것이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내가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을 것이냐. 제가 음악 얘기를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오래전에 70년대 후반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성가대 제가 지휘하면서 찬송가 495장,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날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때 부흥 강사가 누구냐면 차남진 목사님. 차남진 목사가 강대상에 있다가 그 찬양을 듣고 벌떡 내려와서 밑에 앉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깁니다.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말을 따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십시다.